12월 10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된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였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긴장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이 완성은 주님이 말씀대로 구름 타고 오시던지 아니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던지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되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이 막 움직여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그 끝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이고 절대성이 없어졌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하면 거절하는 것이 익숙해버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면 조금 말씀을 이용했다가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했다가 또 존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손으로 주물럭 폈다가 하면서 내가 먹어봤더니 막 이런 거 좋으니까는 막 강요하고 몸에 안 좋고 내가 이게 안 좋으니까 너도 이거 하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가가 중심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서 연합이 되어버리기보다는 등 돌려서 헤어지기가 십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등 돌려서 헤어져야 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와 사탄, 여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등 돌려서 이들과 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정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님이 7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을 것을 명하시죠. 마지막 심판인데 강도가 앞서 7인 7 나팔보다도 이 마지막 7 대접은 훨씬 더 셉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예외도 없는 것인데요. 첫째 천사가 이 7 대접 중에 하나를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였어요. 둘째 천사는 바다에 부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생물이 죽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물고기 못 먹어요. 바로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음에 강과 물 근원에도 피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행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팀켈러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앞에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한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에서 무엇을 말해줄지가 좀 예측이 되시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람이 의존해야 할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우상에 대해서 한 절로 딱 요약이 되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했으니 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제단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까지 오늘 본문에서 대접을 쏟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혀를 깨물어요.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라고 하는 시간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죄가 발견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셔서 이 어려움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행위고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착각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상시하여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삼도록 하나님 우리가 많이 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먼저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인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앞날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